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놀랍도록 부어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나를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어떤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찾으시네. 내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엎드는 산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말 앞에 엎드는 산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에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눈이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서 움직이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힘써 노력만 했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거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정욕과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연일 증가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원활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이 하루빨리 형성되도록 하셔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삶의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의 여파로 겪는 경제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생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와 극단적 편이 갈려져 있는 정치와 사회 문제, 남북 문제, 외교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정한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윤형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소명을 전파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3대 명령을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과 8월에 진행되는 미래준비팀 여름사역에 교육자들과 섬김이들이 각 부서의 비전에 따라 계획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전적으로 맡길 때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복음으로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음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앞서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죽게 아끼지 않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일하십니다. 주님 주신 이음센터의 새로운 비전과 사역들을 성도들과 함께 꿈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각 가정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기도와 재정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부살렐과 같은 준비된 헌신자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겉이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곳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구월 기간으로 지내시는 이윤호 목사님에게 충분한 힘과 회복을 주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말씀과 사역을 잘 준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섬김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람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더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전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새가족 안내를 클릭하신 후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시면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 후 제출하시면 가등록이 되며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휴강입니다. 금요 리바이벌 부흥 집회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로 4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신 박지웅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끌리는 인생이 되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4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며 비대면 시대에도 더 힘써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아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2주에 걸쳐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집중하기가 어려운 만큼 교사들이 마음을 아파여 가정에 보낼 풍성한 패키지를 준비하고 뜨거운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진행하지만 같은 티셔츠를 입고 실시간 활동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공동체가 모두 함께한다는 기쁨을 누렸는데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바르게 알고 믿고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유아부 아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음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전기 배선 설치 및 천정 텍스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의 모든 안정과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한평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음센터를 통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 사역을 위해 한평 헌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8월 8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방역 지침 변경 시 홈페이지 및 카카오 채널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 학교가 금주 토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성경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동반자반, 양육자반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8일까지이며 동반자반은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상주의 요청에 따라 장례 예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수원시청을 통해 확인받았습니다. 단 장례식장에 따라 예배를 불허하는 경우도 있사오니 사전에 꼭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하반기 어와나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준비팀 여름사역 일정, 이음센터를 위한 우리의 헌신, 이음센터 소식, 교역자 및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새가족 안내를 클릭하신 후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더불어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등 정규 예배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예배와 신방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8월 8일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미래준비팀의 여름 사역이 온라인으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 이면에 있는 부서별 일정을 참고하셔서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에 출석을 하지 않은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센터 소식과 1대1 동반자반, 양육자반 모집을 비롯한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5절과 6절 2절만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수지 일지역과 환영 정착팀 그리고 1대1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윤영 목사님이십니다. 많이 떨리실 텐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한 명처럼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요셉, 모세, 다니엘, 혹시 여성이시라면 에스더 혹은 한나, 이런 위대한 성경 인물들이 있고 그 이름에 맞추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짓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요셉 혹은 백 에스더, 다니엘 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욥 혹은 김욥, 이런 인물로는 이름을 짓지 않아요. 영어의 이름도 욥은 거의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욥기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욥기의 이 고난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 것입니다. 욥기는 인간 경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불가피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통의 경험, 의인에게 찾아온 고난의 문제, 욥에게 찾아온 이 시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미와 메시지를 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문호들은 이 성경의 책 중에 가장 극찬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칼 라일은 욥기를 인류 역사 속에서 빛나는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라고 평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이자 사전으로 유명했던 웹스터는 전 세계 언어와 문화를 총망라하여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욥기를 극찬했죠. 홉스, 스피노자, 칸트 등 많은 철학자들이 이 욥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인류가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 주제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요, 앞에 욥의 고난 부분을 잠깐 다루고 후반부에 가서 이 욥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그 욥의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 안에 깊은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는지 차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욥기 1장을 보면 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2절을 보니까 그에게 아들 7, 딸 3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수이죠. 3절을 보니까 그의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요, 양이 7,000, 낙타 3,000, 소가 500, 암낙이 500, 집에 돕는 종들도 많았어요. 무엇보다 그 다음 표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뭐 말 다 했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거기에 플러스 신앙까지 철저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들 생일 파티를 하고 그 파티 때문에 혹시 죄를 지을까 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품, 가정, 재력, 신앙 모두 다 온전했던 욥이었죠. 그런데 하늘에서 회의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과 천사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탄이 찾아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이 욥의 믿음과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때 사탄이 도발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욥이 갖고 있는 소유물, 그거 한번 뺏어 보시죠.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루는 이렇게 나와요. 이 하루는이 엄청난 하루였어요. 갑자기 욥에게 재난이 닥쳐오는데요, 거의 동시간대에 4명이 헐레벌떡 찾아와서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지금 다 없어졌다고, 큰일 났다고 보고하는 것을 듣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재산과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요. 고난 직격탄을 맞았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파산했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장 20절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욥, 주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2장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탄이 또 한 번 도발해요. 이번엔 그의 건강을 한번 건드려 보시죠. 그럼 달라질걸요? 그래서 욥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요. 8절에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극심한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 욥이 무엇을 잃었는가? 7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재산, 자녀, 건강, 아내, 친구, 존경, 그리고 하나님 사랑, 7가지를 상실했다고 씁니다.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에게 이 괴로움이 더해집니다. 재산도 다 잃고요, 자녀도 잃은 것도 힘든데, 건강도 힘든데, 옆에 아내까지 잃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성경에는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여기 욥 같은 경우는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그래서 3장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힘들어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거기에 이 욥의 괴로움을 더했던 것은 다름 아닌 그에게 찾아온 친구들이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을 위로해 주러 왔는데 욥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욥의 건강이 힘들었어요.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고통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욥기 4장부터 돌아가면서 이 욥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데요, 이 조언이 위로가 아니라 괴로운 말들이었어요.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연구한 신념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친구들은 공감대도 사랑도 없이 바른 말만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욥기를 설명하면서 이 친구들이 믿지 않았던 3가지가 있는데 사탄, 기다림, 십자가였다라고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 영적 전쟁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을 너무 무서워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이죠. 친구들은 두 번째로 기다림을 믿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즉각적인 인과응보, 그래서 약속된 미래의 소망은 없고 현재의 삶만 있을 뿐이죠. 논리 정연한 대답만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었어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십자가가 없었어요. 크리스토퍼 애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가장 크게 놓친 것은 무죄한 고난을 위한 자리를 놓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친구들이 한 말들 한 문장 한 문장만 보면 아무 문제 없이 바른 말들로만 보이지만 거기엔 어떤 사랑의 위로도 복음의 은혜도 없었죠. 이 친구들은 심판석에 앉아 욥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흉터를 놀린다. 욥은 친구들도 잃어버린 거죠. 힘들 때 옆에 와서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때가 가장 괴로울 때 아닙니까? 이 친구들의 말이 욥기 안에 많은 분량으로 나오는데 그 긴 변론을 하면서 친구들의 마음은 지금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달라요. 욥은 고난으로 인해 깊은 절망을 경험해야 했지만 그 가운데 조금씩 변화를 감지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욥기 23장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욥이 대답하이르되 2절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뜻이에요? 욥이 지금 답답해하는 거죠.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에도 보이지 않고 왼쪽 오른쪽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괴로운 거죠. 어쩌면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상실은 이 7번째 상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을지 모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내 심령엔 허락되지 않는 건가? 하는 마음 말입니다. 재산, 자녀, 건강, 아내, 친구, 존경 빼앗긴 것도 힘들지만 욥을 가장 힘겹게 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이 상실된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에도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 다음 구절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앞에도 뒤에도 내 양옆에도 주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 같지만 욥의 믿음이 무엇이었나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련이 지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그러나의 신앙, 물론 욥도 완전 무결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극심한 고통 중에도 욥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며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와 변론들이 다 맞춰지고 욥기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욥기 38장 1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저는 이 욥기 38장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동안 이렇게 길게 전개된 친구들의 변론을 한마디로 일축하십니다. 무지한 말이라고 말입니다. 친구들이 말해준 말은 나름대로 나이스한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칭하길 무지한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창조의 때에 너의 공헌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네가 나의 지혜를 아느냐? 사망의 문, 사망의 그늘진 문, 바다의 깊은 물, 바다의 샘을 아느냐? 총 71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너는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왔는데 폭풍 속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댓글을 달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분의 엄위하신 말씀을 하실 뿐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이 없다고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지, 다스리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죠. 한 성경학자는 욥의 처음 상황을 코스모스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코스모스, 질서가 잡힌 우주의 세계.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깊은 상실 속에 그는 카오스, 혼돈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 욥기 3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려면 가운데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로고스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한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 로고스이신 말씀, 이분이 예수님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자체이신, 로고스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로고스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요한은 쓰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려면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로고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무질서와 혼돈은 주님의 질서의 세계, 뉴 코스모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욥기의 맨 마지막 장 42장으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해진 후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4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의지대로 펼쳐가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욥은 3절에서 계속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순간, 그 시간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자신의 의로 말해왔던 모든 말들을, 주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 예전에는 제가 귀에 들음으로 당신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눈이 당신을 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고난과 인내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빚어간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한일서 1장 1절을 통해서 본 것처럼 생명의 말씀은 들은 바뿐만 아니라 눈으로 본 바이며 손으로 만진 바,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이 내세웠던 주장들, 수많은 질문들의 조각들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회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고통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은 지금 아직 아픈 상황이죠. 고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고통을 당하는지 여전히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이 모든 아픔과 질문이 주님의 말씀 앞에 녹아내린 것이죠.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크지 못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특별히 욥기 42장에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표현은 7절과 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욥기 42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7절과 8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내 종 욥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1장에서 욥을 향해 내 종 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에서도 욥을 향해 내 종 욥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런데 욥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욥을 향해 내 종 욥이라고 네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여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박지웅 목사님께서 네 번이나 똑같은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극단적 강조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동일한 거예요. 내 종 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을 향한 자비와 긍휼, 은혜와 사랑, 고난이 잠시 허용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단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으십니다. 내 종 욥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하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변할지 몰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부정한 적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단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에게 노하시면서 그들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바른 말을 하였지만 바른 말이라고 늘 옳은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 욥기 42장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옳지 않은 말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른 말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바른 말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잠시 헤아려 보았습니다. 저의 바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안타까움을 느끼며 많이 기다려줬을 텐데 하나님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바른 말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의 언어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 본문 앞에서 저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재산 처음에 2배, 자녀도 존경도 건강도 모두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된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그렇게 번제를 드릴 때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명확하게 나오죠.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욥의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예배와 기도 말입니다. 기도할 때 돌이키셨고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셨어요. 특별히 이 욥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욥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끝까지 기도하며 이겨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서 5장 말씀은 욥기를 해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준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하실 때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셨던 것처럼
의인이었던 욥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인내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성정으로는 인내하기가 어렵지만 오늘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다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얼마나 인내가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기를 원합니다. 웹서핑을 하다가도 조금만 느려지면 창을 바로 닫아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나올 것 같지 않으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물론 빠른 전환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즉각적인 게 늘 유익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쪽에는 분말 스프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만드는 편의점 사골곰탕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푹 깊이 고운 사골곰탕이 있습니다. 12시간 이상 푹 끓인 맛집 곰탕이죠. 여러분,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편의점의 이 인스턴트 음식은 긴 기다림 끝에 완성된 맛집의 깊이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참는 그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인내가 없었다면, 예수님께 참음이 없었다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험한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언제나 비전과 사명은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꾹 참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공중에 붕 뜬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실체가 없는 부풀어 있는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인내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하여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의 소망이기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최후 승리를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깊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이 카오스입니까?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까? 당연히 고난을 마주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 그곳에서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벗어지게 하기 위해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셨기에, 그래서 더 깊은 고난에 스스로 몸을 던지셨기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궁극적인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깊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흔한 개근상을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천식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5살 때부터 천식으로 약해서 앰뷸런스에 2번이나 실려갔다고 합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실, 그리고 그때 그 분위기, 커튼, 침대의 위치까지 선명하게 기억날 만큼 병원에 있었던 시간은 저에게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천식으로 호흡을 잘 못하니까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달아줬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이렇게 좀 멋있는 산소호흡기가 아니에요. 유아용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호스를 코에 직접
끼는 그런 호흡기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답답하니까 그 호스를 빼고, 그러면 또 간호사 선생님이 와서 껴주고, 그럼 저는 또 빼고, 그래서 결국 간호사 선생님이 이 호스 두 줄을 끼고 여기 이렇게 못 빼도록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줬어요. 제일 무서웠던 게 주사였습니다. 주사가 정말 어린 저에게는 이따만해 보였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개근상을 받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식으로 저의 건강은 힘들었지만 감사한 게 있어요. 천식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무교였습니다. 제 천식 때문에 부모님께서 많은 걸 제공해 주시고자 노력하셨어요.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한약도 먹고 수영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근데 차도가 없자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게 교회였어요. 옆집 아줌마가 교회에 한번 가보자 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붙들었던 게 신앙이었고, 어머니께서 먼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딱 1년 후에 저와 제 남동생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도 건강해졌고요. 그때 그 건강의 어려움은 저에게 분명히 고난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순간이 제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결정적 계기였다는 것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외칠 수 있는 거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끝은 반드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죠.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말입니다.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욥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말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관계의 회복을 주십니다. 11절이죠.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함께 와서 욥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욥을 힘들었지 하면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12절, 하나님께서 욥에게 경제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 암낙이 1,000. 1장에서 나온 욥의 재산 목록 그 데이터의 딱 2배씩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13절, 아들 7, 딸 3을 새롭게 허락해 주셨고, 그 딸 3에게도 기업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건강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주님이 주시는 회복은 세상이 주는 얄팍한 위로와는 다릅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회복입니다. 진짜 번영, 진짜 기쁨, 진짜 결실과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욥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에 다가가게 됩니다. 이제 욥의 삶은 자신의 공적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놓인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죠. 인과 응보의 보상도 아니요 영웅의 해피엔딩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자 주님이 주신 깊은 소망으로 충만한 인생을 누리는 모습이 이 욥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새로워진 욥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고민하며 또 때로는 그 고난 앞에서 회피하며 또 힘겨워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깊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그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이 때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우리는 깊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몰아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길이 참게 하시고 주님의 인내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요백의 말씀을 통해 찾아오셨던 주님,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허락하시는 깊은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안에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비와 주의 일과 성실을 보여주시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카오스와 같은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로고스 되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코스모스의 그 주님의 우주의 질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깊은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깊은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기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의 인내를 닮아가게 하시고 폭풍 속에 찾아오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욥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카오스와 같은 우리의 인생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새로운 코스모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깊은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과 한평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깊은 소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소망을 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